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이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이방의 풍습들 중에 몇 가지를 금하게 하고서 다른 짐을 지우지 말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회의의 결론을 전하자 기뻐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1절에서는 그리고 수일 후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전도 여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복음 전한 곳으로 다시 방문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합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서 바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꺼려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추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갈라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온유한 편이고 바울 사도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고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갈라섬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마가를 다시 불러서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주된 사역의 일선에서는 바울이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떠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주변 지역의 형제들까지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나의 계획과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엄청나게 받았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를 받은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자신 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 쪽이란 중국과 한국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 아니함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알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럽을 지나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디어 마게도니아로 이르게 됩니다. 적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다면 준비된 영혼들 수백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기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로 회당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며칠을 유하면서 어디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가보니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란 별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술을 헤아릴 때도 성인 남자만 술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먼저 아담을 유혹하였다고 늘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한 알에 썩는 밀알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라는 옷감을 만들고 팔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여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여도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셔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같이 말씀을 듣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하면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자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청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루디아는 유족한 독신 여인으로 간의 공업을 하는 주인으로 보아집니다. 고대의 대가족은 생활 공동체이면서 생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의 가정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왔지만
며칠 만에 겨우 예수 믿는 여자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유럽의 최초의 신자요,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개인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언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의 일행을 보았다고 자기의 집에 강권하여 유하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신라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일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가 기록하였기에 누가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법 일행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곳에 유하면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도 루디아가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합니다. 방도 내어줘야 할 것이고 식사도 대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인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강권함이 무엇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집에 들어가 유하지 아니하려면 나를 예수 믿지 않는 자로 여기는 것이라는 정도로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와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이후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